스포츠 경기에서 예, 그 지고 있는 팀을 이끄는 감독이 가끔씩 그 선수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한번 해보자. 이런 그 격려하는 말을 감독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배구를 또 오산에서 또 평택에서 C대표 선수를 오래도록 하면서 도민체육대회라든지 또 경기도지사 대회라든지 국무총리배 구인조 배구 대회를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그때 정말 강팀하고 붙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원시청하고 붙었었는데 또 화성시청하고 붙었는데 그 팀에는 실업 선수들뿐만 아니라 실제 국가대표를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자기 지역 연고로 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 팀에 프로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마추어 배구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점수가 25점을 따면 한 세트가 끝나는데 그런 강팀하고 붙으면 일반 아마추어 팀들은 3점에서 2점 나기도 힘듭니다. 걔네들이 실수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정상적인 공격으로 점수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배구라는 경기, 이 코트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네트가 있는 경기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상대팀이 우리 안으로 못 들어와요. 우리도 상대팀 코트로 못 들어가요. 우리 팀에 우리 코트 안에서 우리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나 농구 또 핸드볼 같은 그런 경기들은 코트가 모두 그냥 하나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기량이 약하면 공 한 번 못 잡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구라는 경기는 저쪽에 아무리 국가대표 선수가 월드 클래스 수준인 선수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쪽은 다 아마추어라 할지라도 공을 넘겨주면 거기에서 국가대표 선수 플레이를 해서 우리에게 그 실점을 남겨줍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서브를 치려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우리 플레이를 상대팀이 방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저 코트로 넘겨주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플레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 국가대표 선수들의 저 뛰어난 기량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도 나름의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쫄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 플레이가 안 나와요. 평소에 하던 플레이로만 해도 상대팀이 아무리 키가 2m 가까이 가고 네트에 손을 올리면 벌써 이만큼 넘어가는데 우리는 점프를 해야 이만큼 넘어가는데 걔들은 그냥 이러고 있으면 이만큼 넘어가요. 쫙 뛰면 이만큼 넘어가요. 그 상태에서 블로킹을 이렇게 눌러버려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손 끝을 보고 이렇게 돌려서 쳐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터치 아웃도 점수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 되는데 겁을 먹어요. 유축이 돼요. 우리가 점수를 내봤자 2점, 3점이다. 많이 내야 2점, 3점이고 25대 빵으로 끝난다. 그리고 진짜 프로 선수들은요 안 봐줍니다. 이 팀이 약하니까 우리가 좀 슬슬 해지 이런 게 없어요. 실제 경기에 딱 들어가면 그냥 25대 1, 25대 0 이러고 끝나면 이게 프로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어설피 아는 사람은 좀 봐준다 이러면서 슬슬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없어요. 만약에 슬슬 하자면 감독이 화를 불같이 냅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없어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게 그들의 배려라고 이 스포츠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게 되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소프트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스트롱, 똑같은 S지만 아주 강하고 엄하고 엄중하고 단호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부모들이 너무 소프트하게만, 너무 부드럽게만, 그래서 엄하고 단호할 때 이걸 해주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하튼 우리가 겁을 먹고 있고 힘겨워할 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야, 한번 해보자. 이제 진짜 한번 해보자. 우리 진짜 시작이다. 근데 저는요 그런 강팀들하고 할 때 겁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모르니까. 왜? 저는 진짜 순수한 아마추어고. 그런데 우리 팀의 선수들이 키가 1m 한 85, 95 정도, 90 정도 이렇게 다 됩니다. 얘들이 대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배구를 했고 그 현역으로 뛰고 있는 현직에 있는 프로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친구나 선후배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상대팀 선수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스킬이 좋은지를 다 아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배구를 하다가 중간에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하고 그만두었고 또 은퇴했고, 이런 친구들은 이게 상대방을 너무 잘하니까 겁을 먹고 자기 실력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무식하면 뭐 한다고 하죠?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무식하니까, 정말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25대 23으로 지나 25대 3으로 지나 지는 건 똑같잖아요. 이기는 거 또 25대 빵으로 이기나 25대 3으로 이기나 똑같잖아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정말 멋지게 공격을 해서 1득점 하는 거나 살짝 상대방을 속이고 페인트로 그 공격수 뒤에다 살짝 떨어뜨려서 1점을 얻으나 똑같은 거예요. 2점 안 줘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는 공격을 제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팀도 저를 몰라요. 그 유명한 선수들이 저를 몰라요. 키가 제일 작아요. 제가 키가 1m 76이지만 배구 코트에 들어가면 난쟁이에요. 왜냐면 다 선수들이 작은 애들도 세타도 80, 한 2, 3 이렇게 되는데 공격수가 76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점프력으로 승부를 하고 빠르기로 승부를 하니까 이 상대방이 이 작은 사람을 잡는 게 웃기지요. 그리고 제가 공격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공격을 하니까 타이밍을 잘 못 잡아요. 타이밍을 맞추기까지 걔네들이 헤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겁을 먹지 않고 강팀을 만나면 더 위기에 더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독이나 이런 또 같은 동료 선수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목사님은 실전용이에요. 게임용이에요. 늘 이런 이야기를 잘 들었었습니다. 오늘 서도에서 새해 벽도입니다. 첫 시간인데 참 배구 얘기를 하며 이제 한번 시작이다. 진짜 플레이를 한번 해보자. 의기소침한 그런 상태에 빠질 때 쓸 수 있는 그 말을 여러분에게 두서없이 제가 지금 쏟아내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요? 24절을 보면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여기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왜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꺼냈지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 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뺑뺑이를 돌다가 드디어 아르논 골짜기 앞에 섰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이제 넘으면 바로 앞에 헤스본 왕 아모리 시온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라.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던 본문이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어떤 내용이 있었죠? 에돔과 싸우지 마라. 모압과 싸우지 마라. 암몬과 싸우지 마라. 그들은 너 형제들이다. 그 땅은 그들에게 너희들과 같이 내가 기업으로 주었다. 그리고 그 땅도 그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을 그냥 통과만 해라. 그리고 그 땅을 통과할 때 양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가축들이 함부로 그들의 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하게 단속을 내라. 싸우지 마라. 절대 싸우지 마라. 해놨는데 오늘 본문에서 싸워라. 비로소 싸워서 얻으라. 방향이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좀 길게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는 아낙 자손이 무섭다.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크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니네들 들어가지 마. 니네들이 입에 고백한 대로 들어가지 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 줄게. 자, 여러분, 참 저는 그 민수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 14장이죠. 무시무시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역사를 하시니까요. 정말 말 취사 선택 잘해야 되고, 이런 표현들을 예전에 썼던 성도가 있었어요. 이놈의 교회 잘 되나 봐라. 내가 협조 안 하면 이놈의 교회 잘 되나 봐라. 이렇게 참 막말을 쓰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그분의 인생과 자식들이 엄청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이 최고의 가치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보석들이에요. 물론 각기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나랑 충돌할 수 있어요. 그 충돌할 때 말 잘해야 됩니다.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에 가족이 되었습니까? 특별하니까? 난 특별히 잘났고 난 특별히 공로가 있고 이 교회에서 특별히 헌신하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방법으로 용납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식 저거 이렇게 성격이 되게 까칠한지 몰라. 아이고 저 사람. 여러분 우리 말 정말 잘해. 저도 제가 저 자식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럴 거면 이 자식 봐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저한테도. 참 이런 부분들 우리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모 세대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 다 멸절되었다.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보니까 다 그들이 멸절되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군대가 멸절되었다. 군인이 사망하였다. 백성 중에서 군인이 사망하여 진멸된 후에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러분 군인은 궁극적으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무섭다. 저들이 우리보다 크다. 그러니 처음부터 겁먹고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 사람들 31개 성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서 다 정복을 합니다. 31개의 성읍 국가를 다 합해도 이집트 제국과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그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고 그들을 꺼내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물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고 있고 그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고작 보고 고백한 것은 저들이 너무 크다. 그러니 우리는 죽는다. 그 말 한 그대로 그들은 모두 죽은 거예요. 그들은 군인이에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싸움 한 번 못 해봤어요. 여러분 싸움 한 번 못 해보고 승리 한 번 못 해본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요즘 군대를 보이스카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군기가 다 빠졌다. 나름대로 한국 군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육군 병력은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치러낸 세대들이 장교와 부사관들로 포진되어 있었고 월남전을 다녀온 이 불굴의 용사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하는 그 90년대 그 초까지도 월남에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의 상관들이었어요. 실전 경험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이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전 세계에서 육군 병력을 80년대, 90년대까지 전 세계에 비교해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한국 육군의 이 실제 힘이 전투 경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나와? 햄버거 나온대. 얼마나 잘 먹는지. 군인들이 실제 제가 육사단의 신병교육대에 지난 가을에 세례주러 가지 않습니까? 동물농장에서 나오는 제가 한국 군대를 비하고 싶지 않지만 다 튼튼합니다. 근육으로 튼튼한 게 아니라 살로 다 튼튼하더라고요. 순민이 같은 애들이 없어요. 그냥 막 다 두리뭉실해 그냥 포동포동해서 얼굴 막 뽀얀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왔는데 얼굴에 막 다 선크림을 하얗게 칠하고 와가지고 세례받으러 왔는데 얼굴이 하얘내가지고 막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렇게 막 분가루 칠하고 나온 것 같아요. 군인 같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군인은 깜짝깜짝 얼굴 쫙 하고 막 이 몸에서 각이 탁탁 나와야 되는데 걷는 것도 그냥 둘이 뭐지 막 살랑살랑. 여러분 군인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하지만 디모데 전후서를 보세요. 우리를 군인으로 얘기해요. 우리를 싸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맛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지금 믿음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인지를 시키고 싶습니다. 올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형제들과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목사가 성도들과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장로님들끼리 싸우거나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일 많이 하잖아요. 일 많이 하면 당연히 부딪힐 일이 많아요. 그때 큰 소리 지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 군인은 절대 소리 안 지릅니다. 실력으로 얘기합니다. 비로소 건너라, 일어나라, 행진하라, 그리고 올라가라, 싸우라, 얻으라. 이 단계가 있어요. 일어나, 진행하라, 그리고 아름다운 골짜기를 건너라. 그 땅과 그 시온을 네 손에 붙였다.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어라. 어떻게 싸우라고요? 비로소 더불어 싸우래요.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싸우라는 거예요. 혼자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참 고고하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혼자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혼자 싸우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더불어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살려요. 더불어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성경 많이 읽고, 혼자 성경 지식 많이 쌓고, 혼자 기도 많이 하고, 혼자 봉사해서 자기 명예는 드높이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불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혼자 사랑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왜 인격이 세 개입니까? 그런데 왜 일체입니까? 삼위일체부터 여러분,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유일신이 삼위일체, 인격이 세 개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혼자는 절대 못 살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돈 벌고, 그렇게 절대 못 살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제가 싸우지 말라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얘기해서 너무 좀 무겁게 시작을 했지만 다 복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들어가는 길에 참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최용건 청년이 제 차를 탔는데,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 우리 사장님이 교회를 나오겠답니다. 사장님이 40대인데 교회를 나오겠답니다. 교회를 전혀 안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랬더니 좀 몸이 좀 사모님도 좀 아프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거나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겠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우리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하신 줄 아세요? 그 사장님이 하는 가게에서 10년 전에 제 딸이 대학 과정까지 한 4, 5년 동안 알바를 해줬습니다. 성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딸이 용건이를 소개를 했습니다. 용건이가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이어서 알바를 합니다. 우리 주용건 청년 일하는 거 아시죠? 참 용건이가 정말 일 잘합니다. 정말 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도 돌고, 그리고 손발이 되게 빠르고, 제가 야 하면 얘가 뭘 요구하는지를 금방 알아버려요. 그 회사에서, 그 식당에서도 알바하고 하는데 얼마나 손발이 빠를지 뻔히 보입니다. 그리고 용건이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 못하는 날은 대타로 우리 교회 또 순민이를 대타를 시킵니다. 순민이가 일을 또 보통 잘합니까? 보통 성실합니까? 최선을 다하죠. 하나같이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웃음도 많지, 성격 좋지, 성실하지, 이러니 그 사장님이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용건이가 왜 오냐 내가 묻지 않아도 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놈들이, 이 어린 놈들인데 목사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삶에서 이게 내 자신과 이 내 불성실함과 싸워서 나를 성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지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수밖에. 그러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고요. 오늘 이후로 우리 싸워야 될 대상과 비로소 우리 플레이를 정말 한번 해보자고요. 이 부분이 갈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비로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올해는 한번 역사를 한번 이뤄내보도록 하십시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싸우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안 싸운 것보다는 훨씬 나. 그리고 또 싸워도 또 다음에 또 모여. 또 밥도 또 먹고. 어쨌든 그냥 말뿐인데 이제 그것도 멈추시고 조금 더 우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은혜의 빛을 열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